골로새서 2장 전체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자꾸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자격과 같은 것을 더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견고히 세워져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거짓 선생과 이단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어떤 규칙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상의 금욕적인 규례, 이단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갖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는 전부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학벌이나 지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중요한 열매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골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성공에 붙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높아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금욕적인 규례를 통해서 은혜와 자유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리게 합니다. 물론 교회도 성도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규례와는 다릅니다. 성도는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교회가 말하는 규례에 순종합니다. 성도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성도란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에 걸맞게 살려고 결심하여 규례를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야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이 규례를 꼭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단들은 어떤 규례를 가르치는지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 세 가지는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3대 표어입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욕주의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지도 말라는 의미는 술과 고기 등의 음식에 매달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술, 고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자와의 결혼도 금지했습니다. 맛보지도 말라라는 말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는데 맛을 즐기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성적인 것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이성은 생각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기독교는 절제를 가르치지만 금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표시는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성경은 성적인 것에 금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품을 만족하고 귀한 결혼의 질서 가운데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령함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진 신령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령함의 기준은 언제든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금욕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욕이 더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자주 속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만족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들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2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맛보는 것, 이성을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 등은 전부 한때 쓰고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쓰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한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개쯤 앓는 병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잠시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혜와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정신이 밀려 들어와서 희한하게 우리를 음식이나 성적인 것들에 매여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 음식, 아내와 남편이 서로 즐거워하는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리석게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오히려 거짓 선생들의 금욕주의 교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금욕을 가르치는 것에 오히려 더 매여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경향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맛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재성과 본성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본문의 해석이 나옵니다. 본문 오늘 22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유익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생들의 교훈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훈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한계와 모순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한계와 모순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과 거짓 선생들의 교훈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상반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자의적 숭배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자의적인 숭배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숭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은 희한하게도 자의적 만족이 생깁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감동하고 자의적인 숭배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와 다릅니다. 이방 종교들처럼 종교적 황홀경에 들어가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깥에서 보면 겸손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덕스럽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마음이 변화된 겸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외적으로 볼 때 금욕주의는 참 그럴듯합니다.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초탈해 사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모양을 갖춘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들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욕주의는 죄를 이기는 것 같은 모양은 있습니다. 외적 모양은 그럴듯해도 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속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달라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변화를 믿기 때문에, 그 성장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을 바꿈으로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막연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곳, 곧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 이겨내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욕주의를 내세운 종교는 그럴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훈은 육체의 소욕과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부디 이런 은혜와 이런 자유를 누리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